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그죠? 8장이 마무리되어지고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 9장의 배경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9장도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먼저 정리하고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9장도요, 사실 우리 8장, 7장 쭉 이제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먼저 설교 때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또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 9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퀴즈처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몇 개의 큰 명절 중에 하나였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3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잘 들으셨어요. 3개입니다. 3개. 3개의 명절 중에 한 명절이었다. 3대 명절이 뭐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절기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3개의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돌보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이제 초막절 명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명절이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마다 행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천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벤트들을 했던 것이 이 초막절 절기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천막을 지으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명절 기간 아침마다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오는 그러한 예식을 했던 것이 이 초막절 절기의 또한 행사였습니다. 제사장이 금대접을 들고 이 초막절이래, 그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다시 그 물을, 깊은 물을 뜨고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 이벤트를 했던 거죠. 그 일을 왜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긴 한데 아마 왼쪽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일들을 왜 했는가라고 하면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 때에 반석에 그 모세가 물을 치니까 샘물이 이제 막 콸콸콸 나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시원한 생수를 얻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리고 또 초막절 후가 비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올해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이벤트가 이 물을 기러오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행진에 참여했던, 함께 그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사람들, 순례자들이든 사람들이든 이때 그냥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었대요. 수많은 악기와 막 그 환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이벤트를 했던 것이 이 아침마다, 초막절 아침마다 그 절기마다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어떤 장면인지 혹시 막 상상이 되실까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막
그 제사장이 이렇게 가는데 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그 기쁨의 행위들이 이 초막절에 아침마다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 유대인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이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얼마나 그 퍼레이드가 막 기쁨의 축제였으면 이런 표현이 글에 적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적인 의식을 했었다.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7일 동안 계속된 다음에 명절이 끝나면서 이 모든 퍼레이드와 퍼포먼스가 끝나니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열광하는 것이 흐릿해질 때쯤에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외침의 소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막 그런 환호와 소리 지르는 찬양이 끊어지는 그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3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외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열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헛헛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신 그 소리가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생수의 배에서, 그 내면의 영적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그 콸콸콸 흘러 넘칠 것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마시라 외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소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라고요.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죠. 기억하실까요? 또 이미지 또 보여주시겠어요? 밤마다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아침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고,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높이가 한 23m 되는 촛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에 밤마다 불을 피우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 있었던 낡은 옷을 이제 심지로 꼬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동네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그 이벤트를 했던 거죠. 이 일을 왜 했는가? 이것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억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도 지키신다. 그 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며 잊지 않으려고 했던 이벤트가 이 밤마다 했던 이 불 피우는 이벤트였음을 기억할 때에, 이때도 그랬다고 해요. 그냥 불만 피우면서 와 아름답다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침과 밤마다 있었으니,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가 또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에 또 외치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그 빛의 일들, 그 생수의 일들을 진짜 이뤄가고 계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명절 끝날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외치신 거란 말이지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냥 절기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란 말이지요.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요, 이내 기뻐하고 춤추고 환호하고 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7일 동안 그 축제가 얼마나 큰 축제였을지 여러분들 상상되실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낮에도 천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그 7일 동안 그 절기의 축제의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 축제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번에 우리 명절 진짜 좋지 않았냐? 야, 그때 막 아침마다 찬양하고 막 뛰며 열광할 때에 야, 우리가 정말 기쁘지 않았냐? 우리 밤엔 어땠어? 캠프파이어 하듯이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막 그때 불빛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불기둥, 그것들 좋지 않아? 이번엔 누가 기획했는지 기획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았냐? 찬양했던 게 즐겁지 않았더냐? 근데 그 절기가 끝나니까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 다음 절기 기다려야겠어, 우리 다음 절기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9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초막절을 다시금 이렇게 9장도 초막절 배경으로 해서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태도들을 상상해 보건대, 기억해 보건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가 다 끝이 났지요. 청년 수련회도 끝났고요, 청소년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물론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며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그때 참 좋았어, 너무 즐거웠지, 너무 기뻤지, 그 시간이 참 재밌었는데 어떤 시간 되게 뜨거워서 막 열광적으로 그렇게 기뻐했었지, 어떤 설교자가 설교한 게 참 나는 기억에 남아,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어떤 뜨거운 감정들을 추억하며 그때 참 좋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외치셨던 것,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서 다음 절기들을 기다릴 때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니, 그 내면 깊은 곳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르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남아 있어야 되는, 우리는요, 수련회 왜 참석했습니까? 그 주님 기억하려고 참석한 거예요. 그 주님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구나. 우리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에도, 어떤 큰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때 참 좋았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뜨겁고 뭔가 알게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막 그때에 샘솟듯 펼쳐졌다 하더라도요, 참된 신앙의 감정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영광을 펼쳐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일상에서도 메마르지 않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항상 그래요. 수련회를 좋아하지만 유익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지만 한편으로 그래서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중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주님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며 주 가운데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고 거기서도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연구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남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얼마나 주의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결단의 다짐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남아야지요. 차별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성도들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실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실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요, 로마서 말씀 들었어요. 의롭다함과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삶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씩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지, 그래서 나의 말도 조심하고 나의 행동도 조심하고 조심한 가운데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결과일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무언가 좋은 것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았어.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남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의지를 꺾고 이제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더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더 깊이 알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쁩니다가 더 크게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입술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들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 생각하며 고백하는, 묵상하며 더 기억하며 내뱉는 찬송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초막절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9장 1절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길을 걷는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인 상태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가 그의 부모이니까. 예,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인과응보의 프레임이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고통을 받아요? 누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겨요?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가 누군가 부모든 자기든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벌 받은 거야. 이런 인식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며 묵상하는데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인식의 프레임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가? 아니요, 사실 우리의 인식 속에도 은연중에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곧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뭐 잘못해서 지금 벌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내게 뭔가 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가 아플 때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 지연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아팠거든요. 지난주부터 고열이 나서 아팠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번 주에 아주 막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막 자고 있는데 우리 주혁 형제 저 수련회 왔다가 지연이 입원했다는 얘기 듣고 다시 돌아갔는데 자고 있는데 주혁 형제가 뭐 부스럭부스럭 막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부스럭부스럭 저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은 왜 부스럭부스럭 목류병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새벽 5시인데 왜 앉아있지? 앉아서 왜 가방을 열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잠결에 깨가지고 알고 봤더니 지연이가 입원을 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 성원 있는 집에서 자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혼자서 예민한 병원에 복통을 막 이렇게 해서 119 뭐 연락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아기 사진 보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 사진을 보는데 예전에 의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이렇게 수련회에 있으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동일한 시기는 아니지만 아들이 돌되기도 전에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혈관염인데요. 심장에도 영향을 끼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었더라고요. 40도가 넘는 고열이 며칠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돌도 안 된 아기였는데 돌도 안 된 아기가 축 처져서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힘없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가 막 울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때 더 슬펐던 게 뭐냐면 이 아기가 의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웃는 아이였거든요. 태명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어서 그런가? 애가 막 생글생글 잘 웃는 거예요. 얼마나 잘 웃던지요. 근데 이 작은 아기가 막 축 처져서 힘이 없어 하는데 그 아픈데도 부모를 보면서 웃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웃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막 그 병원 계단으로 가서 막 입을 틀어막고 펑펑 막 울었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냥 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회개하니까 우리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뭔가 심장이 안 좋다고도 하니까 막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막 있으니까요.
왜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나요? 아이가 아픈 게 제가 뭔가 죄를 지어서 대신 아파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게 된 거죠. 부모들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주역 형제나 예미자매도 그렇게 자책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동하게 들어서 수련회 기간 내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지요. 제자들도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이 장애를 갖게 된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요한복음 3장 묵상을 하고 3절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저는 이 3절을 묵상할 때 아멘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장애의 원인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3절을 읽는데, 예수님 말씀을 읽는데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더 전에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제 안에 풍성할 때, 20대 때는요, 이런 개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요 다 그냥 받아들이고 3절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더 전에는요, 성경을 안 봤으니까 더 불편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드러내신다, 이 개념이 충만할 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 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고난, 환난, 질병, 아픔,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며 살 수 있다. 그렇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때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었어요.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 다 사용하십시오. 그런데요, 혼자 할 때는 그게 막 수납이 됐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겨서 아이들이 생기고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있게 될 때에 이 지금 이야기가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는데 3절의 이 말이 한편으로 너무 잔혹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을 멀게 하셔서 평생을 구걸하게 하시고 그 구걸하게 하는 사람을 이때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떤 이의 인생을 또 한편으로는 망가뜨리셔서 그 망가뜨린 삶으로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란 말인가? 그래서 아까 아멘 하셔서 놀랐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3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고통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장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다음 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 그러나. 3절은요. 개인적인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의 행한 죄, 그 개인적인 잘못으로 지금 이 부모든 이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벌받아 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러니 그 일을 너희는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3절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에게 이제 빛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답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진짜 빛을 보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메마른 영혼을 생수로 적시게 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보며 그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함을 지금 이를 통해서 보게 할 터이니 너희는 이제 봐라. 예수님은 지금 과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떠한 그 빛을 생수를 허락하실지에 대한 그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심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어요. 초막절에 그 생수,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실 것을, 진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그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할 터이니 너희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 질병, 장애, 사고, 죽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복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안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랑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샬롬, 그 에이른의 평안, 그 가득 찬, 그 평안으로 가득 찬 복된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습이었다고요. 거기에는 고난, 질병, 장애, 사고, 죽음 있지 않았습니다. 다툼, 미움, 괴로움, 절망,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게 왜 생기게 된 겁니까? 이건 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란 말입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의 모습은 죄와 타락의 결과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 가운데 나타난 그 저주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부모의 죄든 개인의 죄든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장애와 질병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보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3절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맹인된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보일 것이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3절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진짜 참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다.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9장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다시요 3절은 개인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죄 때문에 개인의 어떤 행함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장애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개인의 범죄에서 받은 벌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 너희는 봐라.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맹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요. 맹인은 어떤 사람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컴컴함 가운데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맹인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데요?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떤 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땅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기우다? 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죠? 뭉쳐서 이겨서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다는 거죠. 아이 더럽게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맹인은 사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모를 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각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행동들을 취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그 배려하신 것입니다. 눈에 이 진흙을 붙이셔서. 그리고 7절이 중요해요.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가 어딘지 무슨 장소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초막절에 제사장이 아침마다 물을 뜨며 이벤트를 벌였던 장소가 이 실로암입니다. 우리 군대 군인들 어두운 밤에 이거 강카 오주여 했던 그 실로암 이 배경이 되는 게 이 실로암이죠. 그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어라 말씀하신 것인데 한 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물 뜨고 성전에 물이 부어질 때마다 그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환호했던 퍼레이드를 벌였던 그 길의 장소 또 그곳이 실로암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 맹인이 걸어갈 때는 그 축제 때와 다른 길거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환호하는 소리나 소리치는 소리가 없고요. 찬양하는 소리 없이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진흙을 바르고 그 못으로 가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맹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맹인이 눈을 떠서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지금 이 9장에서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믿고 순종했더니 병이 낫고 장애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빛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캄캄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란 말이지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장애를 가졌다고 평생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맹인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그 초막절에 진짜 참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실로암에 가서 참된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가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캄캄한 길을 걸어갔던 그 맹인이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9장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들이 있던 이 사람,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항상 그 비방받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시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았을까요? 병고침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 받았을까요?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 표적들, 이 기적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뤄가시는가? 초막절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절기 가운데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다 흥얼거림이 끝나고 적막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 가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며 더 나아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이 맹인을 통한 이 치유의 일들의 목적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가난하든 부하든 질병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 가운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 뒷부분을 보면요, 9장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거린이었대요. 거린, 국어라는 사람이었대요. 국어라는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 거지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웅성웅성 했었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도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사람들의 돈을 구했던 국어라던 사람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 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더 젠틀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을까요? 더 건강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질병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동화에서처럼 그는 행복하게 평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요? 눈을 떴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다이나믹하게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을 떴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고 집도 사고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눈 떴다고 좋은 삶을 살았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어쩌면 다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죠. 해왔던 것이 없는데요, 기술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더 험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제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더 어려운, 그때는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메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눈을 떠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백하게 이제 보이셨다는 것을 이는 붙잡고 나아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제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빛을 보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장애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고요, 한번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지선 자매지요. 이지선 자매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 간증 비슷한 이야기들이 저는 항상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요? 꽃다운 20대 나이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음주운전 차량은 괜찮아요. 그 이지선 자매가 탄 차가 너무 작은 경차여서 그 차가 불이 나게 돼버립니다. 차가 불이 나니까 이 자매의 온 몸이 타버리게 된 거죠. 전신에 화상을 입고요, 그 화상 때문에 수많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을 때 그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수술 잘 받으면 예전의 얼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나 지금 좀 고통스럽긴 한데 이 수술 내가 잘 받으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잘리고, 이게 내가 다시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나 이렇게 끝난 거구나. 그때 여러 가지 위험한 선택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위험한 선택이 여러 가지 있을 때에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했던 선택은 뭐였냐면 교회를 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나 왜 살려두셨냐고, 그냥 죽게 두지 왜 살려두셨냐고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그때 기도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런 거였다고 해요.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외모가 어쨌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들었던 분명한 마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게 이런 일이 왜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빛이요, 그 생명이요, 그 구원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맡겨진 그 일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의 손가락질도 있고요. 나 스스로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막 나를 정죄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한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 가셨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태는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지체들이구나,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은혜의 일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만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빛을 전하는 삶이겠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 거예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돼서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수를 전하고 그 생수 마신 것을 얼마나 풍성함 가운데 기쁜 것인지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복된 인생과 삶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막절에 말씀을 정리할까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뛰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빛을 보이셨고요. 생수의 그 강,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무슨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는 나임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를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놓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잡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여주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가고 있음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복된 삶이다, 복된 인생이다, 감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와도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